샬롬. 안녕하세요. 믿음으로 전하는 감사와 은혜의 고백,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세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이세준 씨, 네, 학창 시절에 음악 시간에 배운 노래 중에서 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제가 가장 좋아했던 노래는 에델바이스, 에델바이스, 아침 이슬에 젖어. 네. 예, 이 노래입니다. 좀 어울리는 곡을 또 기억하시네요. 정말 이런 것처럼 어린 시절에 배운 노래는 진짜 어른이 돼서도 기억이 잊혀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런데 네. 몇 년 전부터 스페인 음악 교과서에 우리 민요 아리랑이 소개돼서 우리가 음악 시간에 에델바이스 배웠던 것처럼 우와. 스페인의 초등학생들이 우리 민요 아리랑을 배우게 됐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네. 조금만 있으면 예, 스페인 어린이들이 그냥 이렇게 자라가지고 저처럼 성인이 되어서도 제가 지금 부른 것처럼 아리랑 부르고 막 또 어렸을 때 아리랑 부르던 그 시절을 추억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겠네요. 네, 그럴 수가 네, 있겠네요. 신기하다. 근데 네. 어떻게 스페인 교과서에 우리 민요 아리랑이 올라가게 되었을까요? 궁금하시죠? 네, 엄청요. 이런 스페인에 우리 민요와 가곡을 알리시는 노력을 30년간 해온 분이 계시대요. 네, 바로 그분을 오늘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주인공으로 모실까 합니다. 예, 스페인 밀레니엄 합창단 임재식 감독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감독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영광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반가워요. 먼저 그 스페인 밀레니엄 합창단 소개부터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우리 스페인 밀레니엄 합창단은요. 예. 1999년 새천년을 맞이해서 네. 준비한 합창단인데 우리 한국 노래를 세계에 알리고자 스페인 성악가들로 구성돼서 만든 합창단입니다. 아, 네. 그래서 이름이 밀레니엄. 예, 합창단. 새천년을 맞는다 예, 예. 그래서요. 네. 근데 스페인에서 우리나라 곡을 부르는 그런 합창단 상상도 못했어요. 네. 어떻게 처음 만드신 계기가 되었을까요? 예, 제가 벌써 39년째 마드리드에 살고 있습니다. 네. 네, 저 그 당시 우리 쓰리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 네. 호세 카레라스, 블라시오 도밍고 세 쓰리 테너 중에 두 분이 스페인 사람이었어요. 블라시오 도밍고는 마들레뇨, 예. 호세 카레라스는 바르셀로나 카탈루니아 사람인데 제가 뭔가 있을 것 같다. 그 쓰리 테너 중에 두 명이. 그리고 이제 저는 좀 남이 안 하는 거를 좀 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스페인 음악을 배우고자 제가 스페인에 건너갔었어요. 예, 건너갔는데 거기서 왕립학교에서 성악을 공부하는데 우리나라 노래를 모르면서 저를 보면서 눈을 이렇게 찢으면서 놀리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 노래를 아주 풍자하면서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프고 이거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노래가 좋고 아름답다는 걸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속상해가지고 예. 이제 뭐 많이 울었죠, 어린 나이에. 그럴 찰나에 제가 85년도에 마드리드 시향에 제가 멤버로 들어갔어요. 네. 근데 소프라노 스페인 단원이 루르데스라는 단원이 오디션을 하는데 자유곡으로 맨날 오페라 그런 거 아리아만 부르니까 한국 노래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러면 우리 어머님이 평소에 좋아하셨던 동심초. 예. 꽃잎은 하염없이 바람에 지고 네. 이거를 딱 가르쳐 줬더니 네. 그 다음날 너무 잘해오는 거예요. 오. 그래서 제가 하루 이거다. 만에 이거다 네, 이거. 네. 예. 이거다. 프로 성악가들에게 가르쳐서 부르게 해도 눈을 찢으면서 놀릴까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아, 네.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네. 마치고 어느 정도 위치가 돼야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부터 하루도 잊지 않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해서 15년 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 스페인에 구경방송으로 들어가서 창단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이제 네. 그 약간 차별적인 행동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어떻게 이 사람들한테 그런 마음을 좀 없애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셨는데 굉장히 큰 결실을 맺었어요. 예. 근데 사실 말이 쉽지 이 스페인 사람들이 한국말로 노래를 하는데 이거는 뭐 단순히 노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언어적인 거나 그렇죠. 정서나 이건 가르치는 사람도 배우는 사람도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네. 예,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이제 우리나라 노래를 알려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가사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발음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네. 그래서 처음 창단해서 우리 단원을 카페테리에 앉혀놓고 제가 읽을 거니 내가 읽을 거니까 들리는 대로 적어봐라. 그때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떡하지? 스페인은 조사 같은 게 없거든요. 그냥 아베세데 가니까 뭐 의는 을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고민한 찰나에 국제 음성교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저하고 단원들의 약속 A 위에다가 꽃갈 뭐 삼각형을 한다든가 짝대기를 건다든가 유 발음에 옆으로 찍고다든가 뭐 의 소리 내게끔. 그래서 이제 국제 음성교를 만들어서 했더니 나오는 거예요. 아, 그때까지 그럼 없었어요? 스페인어를 우리나라 말로? 이것도 지금 공식화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아니고. 예. 아, 그 기호를 기어로 사용하시는 발음을 거죠? 예, 예. 발음을 이제 가르쳐야 되는데 한국 발음을 네. 못 하니까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한 게 이제 그 제가 음성 기호를 만들어서 네, 우리 네. 단원들하고의 이제 약속 기호를 만들어서 발음을 하게 됐죠. 네. 네. 아, 근데 가사 전달이 중요하지만 그래도 감성 뭐 그런 것 비슷해야 될 것 같은데 스페인 분들하고 저희하고 뭐 정서적으로 비슷한 그런 게 있을까요? 일단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적응하기 좋은 나라예요. 아, 그래요? 굉장히 뭐랄까 낙천적이고 열려 있고 네. 금방 친구가 되기가 쉽고 그리고 이제 이 가사 같은 거는 이제 멜로디가 우리 가곡 같은 경우는 이제 화성법이 유럽 화성, 독일 화성법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비슷해요 이 사람들하고. 그래서 자기 고향에 바스코 지방에 자기 고향에 비슷한 멜로디다 이렇게 가깝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뜻을 한국 노래의 뜻을 이제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직역이 되는 가사 그 곡이 있고 직역이 어려운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복궁타령.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 그래서 제가 머리를 이제 쓴 게 그러네. 왕국을 짓는데 힘내라고 하는 노래다. 그 정도로 네. 그렇게 하고 뭐 다른 거는 또 직역이 되는 거는 또 하고 이제 그 감정을 끌어내게 소리하는 것, 노래하는 게 더 중요하죠. 네네. 근데 사실 그것도 좀 신기한 게 그 스페인 합창단 분들이 한국 노래를 하자 그럴 때 왜? 내가 왜 해야 돼? 할 수도 있잖아요. 네. 어떻게 그렇게 순순히 제가 웃음이 나올 하셨을까요?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 당시 이제 우리나라 KBS 같이 국영방송 종신 멤버로 들어갔어요. 네. 들어가서 제가 우리나라 말로는 파트장이요. 테너 파트장, 테너 캡틴이 됐어요. 예. 파워가 막강합니다. 아, 예. 제가 그날을 오기를 기다렸죠. 예, 예. 그래서 거기 20년 동안 파트장을 했던 분을 제가 투표로 이겨서 제가 그걸 신참이었죠. 네. 따낸 다음에 이제 때가 왔다 해가지고 우리 RTV 국영방송 합창단은 80명 구성돼가지고 스페인에서 최고 가는 성악가들이 모인 합창단이에요. 이제 축구로 말하면 레알 마드리드 정도. 예. 그래서 소프라 한 공채가 나오면 180명이 대학원 졸업장을 들고 응시할 정도로 아주 A급 성악가로 구성돼 있어요. 예. 그래서 제 꿈이 최고의 합창단으로 우리 한국 노래를 부르는 합창단을 만들기라 그런 기도를 하면서 꿈을 꿨기 때문에 네. 그래서 때가 왔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단원들을 딱 돌아가면서 하나씩 설명해 설득했죠. 예. 내가 니네를 통해서 한국 노래를 알리고 싶은데 좀 도와줄 수 있느냐? 노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됐죠. 아니 그러면은 정말 안 하고 싶은데 울며 겨자 먹기로 함께 해주신 그런 단원들도 있으시겠네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네. 이제 그 당시 제가 많이 젊었고 이제 설득을 했죠. 네. 니네를 통해서 우리나라 노래를 알리고 싶다. 알리고 싶으니까 좀 도와달라. 그래서 25명을 뽑아서 창단을 했는데 창단만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공연도 해야 되고 그래서 또 그리고 또 우선 그 노래를 한국 노래를 들려주면 이제 동질감 같은 것도 많이 느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도 영향을 끼쳤겠죠. 주로 어떤 노래들 소개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제가 우리 가곡하고 민요, 네. 가곡하고 민요를 부르게 했는데 그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어떤? 저는 가곡이 좋아서 가곡이 더 열광할 줄 알았는데 네. 민요를 듣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흥겨워서 그런 거. 그러니까 왜 그러냐 했더니 흥겨우면서도 처음 들은 가락에다가 멜로디, 가락이 이렇게 소름이 끼칠 정도로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이게 민요가 이렇게 이런 유럽 사람들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는구나. 그리고 가곡은 이제 화성합이 유럽 이제 화성합이 클래식이 되지만 자기들 고향의 멜로디하고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더 가깝게 가는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가곡으로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고 그래서 두 종류를 시작하는데 지금은 뭐 흘러간 노래도 부르고 또 우리나라 노래는 다 부릅니다. 비 내리는 고모령도 부르고 뭐 인생은 나그네게 하수생도 부르고 우리가 부르니까 뭐 아주 좋아하네요. 원래 멋진 곡들이지만 뭔가 또 이렇게 서양 외모를 가진 분들의 그 성대로 이렇게 또 불러주면 굉장히 또 이국적이고 이색적일 것 같아요. 네, 좀 소개해드리고 싶네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예. 네. 우와. 예, 예. 행복합니다. 네, 아니 진짜 발음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고 그 뭐라 그러죠? 에너지가 마치 당신들 노래인 것처럼 지금 즐겁게 하시는데요. 그래서 이분들을 통해서 알려진 우리의 노래가 스페인 초등학교 교과서에 아리랑이 실리게 됐다면서요. 아리랑이요? 네. 예, 제가 참 제 꿈이었어요. 기도의 제목도 세상에. 있고. 제가 한 15년 전에 이제 어른 성악가를 통해서 양이 안 차서 네. 스페인 어린이 합창단 150명을 설득해서 이제 애들한테까지. 예, 예. 지휘자를 또 친한파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휘자를 통해서 직접 하게 하고 아리랑, 나의 살던 고향, 푸른 하늘 은하수, 동구방 과수원길, 뭐 반달, 뜸북새 했더니 뜸북이 안 나서 덤북해서 제가 좀 예. 안타까운데 그게 더 오히려 귀엽고 네. 그래서 제가 방안을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참 우리나라 노래 초등학교 책에 보면 에델바이스, 이힐리베디히, 뭐 그쵸. 꾸니꿀라 그런 게 많은데 맞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스페인 초등학교 책에 아리랑이 나오는 게 제 소망이자 꿈입니다. 했더니 그게 15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네. 근데 뭐 제가 아직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알아보지 않아서 제가 해서 뭐 될 수도 있는 거고 저희들이 노래가 된 것도 있고 또 모르겠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5학년 책에 아이알라는 출판사 유명한 출판사예요. 거기에 또 아리랑이 나왔는데 스페인 번역을 너무 쉽게 아름답게 만들어서 직역을. 그래가지고 저희가 스페인에서 정규 연주하고 들어왔는데 거기서 그 한 300명을 스페인 사람들 아리랑을 스페인어로 교과서 나온 거를 부르게 해서 이제 돌아가면 9월 달에 저 텔레비에 방영이 전국에 나갑니다. 예. 네. 아니 지금 뭐 100% 본인의 역할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하셨지만 어쨌든 큰 역할을 하신 거잖아요. 뭐 그러니까 우리 많이 그쵸 예. 친숙하게. 그러니까 감독님 덕분에 몇 년 후면 이제 스페인 청년들이 아리랑을 이렇게 부르는 걸 자연스럽게 우리가 접할 수도 있겠네요. 기도해야 되겠죠. 예. 사실 어렸을 때 배운 건 학창 시절에 배운 건 잘 안 잊어버리잖아요. 맞아요. 이제 좀 나이를 먹고 나면 새로운 게 입력이 잘 안 되고 예전에 외웠던 거 가지고 이제 막 평생을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머나 너무나 큰일 하신 것 같고 그것도 그렇지만 또 동양인 최초로 스페인 왕실 훈장을 받으셨다고. 예, 정확한 이름은 예. 이사벨 여왕 십자 최고 문화 훈장이에요. 네. 예. 저한테는 참 영광이죠. 영광이고 벌써 14년 됐습니다. 제가 스페인하고 한국의 문화 교류에 이제 공헌한다 해서
영광스럽게 그 훈장을 받아서 제가 어디 가나 어느 연주 작은 연주나 큰 연주나 항상 그 메달을 그 옆니복에 달고 합니다. 네. 아니, 잘 모르는 사람이 들어도 뭔가 대단한 상인 거는 확실히 알겠는데 네. 그냥 이렇게 되게 뭐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그냥 그런 뭐 중간에서의 역할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역할을 했길래 도대체 그렇게 큰 상을 이유가 예.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저는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나라 노래를 알리고자 소중하고 이렇게 아름답다는 걸.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나라 노래를 잘 안 불러요. 젊은 분들도 싫어하고. 그러니까 이제 세월이 지나면 그게 없어지는데 그 없어지는 무서운 그 순간을 모르라요. 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페인에서 공연하면서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노래가 그렇게 우수하다고 아름답다고 하면서 일부에는 스페인 노래를 불렀어요. 네. 스페인 노래 아주 사르수엘라라고 스페인 오페라인데 굉장히 세계적으로 성악가들이 많이 불러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안 알려져 있는데 아주 흥겹고 재미난 곡이에요. 그래서 그 곡을 많이 이제 방한 때마다 일부에 알리다 보니까 이제 스페인 왕실에서 양국의 문화 교류에 역할을 한다 해가지고 하여튼 그거를 받으면서 제가 스페인에서 활동하는데 굉장히 탄력을 받았어요. 네. 네네. 예, 아, 그날. 진짜 그 스페인에서 그간에 지내왔던 그 시간들이 인정받은 느낌이랄까요? 뭐 좀 그런 위로가 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동양 사람이 그런 합창단을 창단해서 한 번 두 번 하고 말 줄 알았는데 계속 연주가 있고 네. 뭐 외국도 가고 한국 방한하니까 질투들을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동양이 뭐 쟤네들 때 중국 하면서 차이나 뭐 그러면서 막 뭐 중국 제가 뭐 그걸 뭐라 그러는 게 아니죠. 그러면서 완전히 어렵게 저를 질투를 못하게끔 방해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십자문화훈장을 받다 보니 그걸 받으니까 이렇게 많이 잠잠해졌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신 시간이라는 마음이 확실히 드셨을 것 같아요. 네. 뭐 말로 형용할 수가 없죠. 네. 그냥 눈물만 흘리고 예. 하나님만이 아시니까. 네. 예. 벌써 또 눈이 많은 얘기네요. 뭐 세상에 초창기 그 때라. 눈가가 촉촉해지셨어요. 네. 예, 하여튼 기적과 같습니다. 네. 세상에서는 운이라고 행운이라는데 우리는 행운이 없죠. 예. 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제가 23년 동안 이 일을 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기적과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예?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고 싶어서 어떻게든지 예? 하나님이 주신 이 팀을 하나님 위해서 쓰고 싶어서 네. 제가 우리나라 성가 같은 것도 옛날 나훈영 선생님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것들도 제가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네. 그런 우리나라 성가를 우리 단원들에게 불리게 해서 그것도 제가 기도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네. 지금부터 우리 감독님의 그 신앙 이야기로 좀 넘어가도 좋을 네. 것 같은데 교회는 언제부터 다니신 거예요? 모태 신앙인데 네. 어떤 보구사님이 언제부터 신앙생활했어요? 모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모태 신앙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지 하면서 뭐 그러고 이제 웃으면 넘어갔는데 뭐 교회에서 태어났다고 봐야 되겠죠. 네. 예, 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음악을 하신 게 교회에서 찬양을 하면서 그 재능을 키웠다고 봐도 될까요? 그렇죠. 우리 성악가들이 클래식 성악 거의 90%가 크리스찬이에요. 예, 그게 제가 생각하는 틀림없이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많이 하고 찬양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저도 교회에서 유년유학교 때부터 찬양을 했고 하다 보니까 뭐 노래도 좀 한다 그러고 네. 뭐 바이올린도 같이 해왔으니까 노래 부르는 순간이 행복했고 예, 그렇죠. 예. 뭐 클래식도 그렇지만 최근에는 이제 젊은이들 중에 실용 음악을 전공하는 친구들도 교회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좋죠. 아, 예. 네. 아니 근데 우리 감독님께서 목표로 하는 대학에 진학을 하기 위해서 재수를 한번 하신 적이 있다고 하는데 네. 이게 대학이 아니고 고등학교 진학을 예, 위해서 좀 재수를 하셨다고 계시죠. 들었어요. 네. 네. 제가 이제 바이올린 어렸을 때 했지만 집안이 어려워서 제가 그만두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를 갈 때 예중을 가려고 예술 중학교를 가려고 했는데 집안이 어려서 못 갔다가 중학교를 그냥 보통 학교를 다녔어요. 다니다가 거기서 쥐를 했어요. 애국가 교가를 쥐하면서 제가 쥐에 굉장히 쥐자가 되고 싶은 꿈을 꾸게 됐고 네.
그 중학교에서 이제 종교반도 만들어서 같이 활동을 하고 중창도 하고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음악을 잘한다고 막 이렇게 올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예술중학교를 제가 고등학교를 응시했다가 낙방을 한번 했어요. 네, 네. 예. 전 정보가 있어야 되고 충분한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그래서 떨어지고 그냥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어요. 고등학교를. 예, 네. 예, 고등학교를. 그래서 그 고등학교를 재수했죠. 재수하고 1년 준비하면서 이제 레슨비도 없고 하니까 우리 누님이 그 당시 음대생이었는데 누님 친구 성악한 누님을 좀 이렇게 설득해서 공짜로 네. 예, 들어가기 몇 개월 레슨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만나서 제가 이제 지금 목요일 우리 서울예고를 응시하게 돼서 네. 어떤 기적과 같이 예, 제가 학교를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저는 구로 들어가서 제가 우리 동기들보다 한 학년 늦게 제가 다녔죠. 아니 그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서울예고 들어가려면 사실 되게 경쟁도 치열했고 그렇죠. 굉장히 막 고가의 사사도 받아야 되고 막 그랬던 걸로 아는데. 뭐 지금 생각해도 뭐 기적이죠. 하나의 은혜죠. 네. 어떤 미션 학교고 저는 미션 학교. 미션 학교고 제가 거의 딱 가지고 이건 예술의 동산이에요. 그 학교 안에 플루트 소리가 나면서 새 소리 나는데 저한테는 지상의 천국 같았고 네. 그래서 학교를 열심히 다녔어요. 그래서 3년 개근 남자 학생 중에서 혼자 받을 정도로 학교에서 연습하고 거의 자다시피 했죠. 그래서 거기 또 기도실이 있어서 가서 기도할 수도 있는 기회다 줬고 굉장히 어려운 집안 환경 가운데서 이제 그 학교를 다니게 돼가지고 이제 등록금 낼 때 되면 걱정도 많이 하게 되고 네. 학생들이 걱정하지 않아야 될 부분을 그러네요. 우리 부모 어머님은 걱정하지 말라는데 전 그렇게 됩니까? 그럴 때마다 이제 기도실에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이제 노래 부르는 순간이 가장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리고 운동을 좋아해서 축구하는 순간이 가장 행복했어요. 거기 축구만 전념하고 거기 공을 넣어야 되겠다는 그 진념. 그러니까 그걸 잊을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 순간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그 뭐랄까 저한테는 행복한 순간이었죠. 네. 그래서 3년이 한 달 만에 지나간 만큼 네. 학교가 그렇게 빨리 진짜.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은 뭐 레슨도 더 받고 싶고 뭐 하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은 좀 힘든 시기였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매일 가서 기도하면서 그 시기를 잘 보내신 거네요. 예, 아주 선생님도 너무 훌륭하신 선생님을 붙여주셔가지고 거의 레슨비도 그냥 안 받을 정도로 네. 적은 돈인데 받으시면 그거를 저를 밥을 사주시고 그랬어요. 돌아가셨지만 항상 저희 은사로서 영원히 남는 선생님이십니다. 네. 가난한 학생이 예고를 졸업하고 어떻게 스페인으로 유학을 가셨어요? 그 이제 우리 누님이 먼저 그 음대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으로 건너가게 됐고 저는 이제 대학을 들어 2학기 때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등록금이 안 돼가지고 누님인데 스페인에 가고 싶어서 3테너 중에 2명도 있고 그래서 6명 입양아들 입양이라는 거 있었어요. 네. 그래서 6명을 입양아들. 입양아들 프랑스까지 데려주면 비행기표가 공짜였어요. 아, 네네. 그 당시 28시간인가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됐고 프랑스까지 양보만 넘겨주고 그리고 저는 기차 타고 스페인까지 돌아와서 쌍코비 다 터지면서 그렇게 떠나갔죠. 아이들을 인솔해서 그렇죠. 가는 사람에게는 비행기 비행기표가 표가 제공이 당시. 됐었어요. 예, 참 아픈 스토리죠. 아이고, 입양이라는 네네. 거는 네. 제가 거기서도 많은 거를 깨닫고 네. 또 간증거리가 있습니다. 아, 예. 근데 뭐- 어떻게 네. 학비가 없는데 유학은 가능한 거죠? 돈이 더 많이 드는 거 아닌가요? 저는 굉장히 이제 무식이 용감하다고 네, 생각했지만 하나님 백 믿고 저는 예. 미국 같은 줄 알았어요. 미국이라는 거 보면 막 불법이라도 그릇 닦기도 하고 뭐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건너갔는데 무장, 네. 전혀 스페인은 그런 환경이 아니었어요. 네. 프랑코가 독재 무너지고 나서 동양 사람이 거기서 뭘 한다는 거, 서류도 없이 뭘 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네. 그래서 맨날 노래가 스페인 말로 기에로 모릴 죽고 싶다. 맨날 예.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을 많이 지냈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다가- 보통 유학이라고 하면 한국에서 뭐 이렇게 학교도 그렇고 뭐 다 준비를 해가지고 그 상태에서 가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유학이잖아요.
근데 그냥 아무 준비도 없이 네. 그냥 무작정 가신 건데 그러면 누님이 있다는데 누님한테는 또 왕빈되죠. 얹혀서 네. 학생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지금 뭐 제가 이 자리에 이 순간에 있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물론 그렇죠. 누님의 네. 은혜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리고 어쨌거나. 정착하는데 하나님의 기적도 굉장히 많이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당시 20살이었거든요. 가장 무서운 적이 외로움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모교에 가서나 가끔 후배들 강의를 하든가 세미나를 하면 이렇게 유학을 가서 꿈을 이루어야 되는 때 자기가 이겨야 될 항목들이 많다. 건강과 싸워 이겨야 되지, 경제적인 거 싸워야 이겨야 되지, 외로움과 싸워야 이겨야 되지,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가장 무서운 적은 외로움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외롭고 힘드니까 맨날 교회 가가지고 교회 갈 수 있으니까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근데 그 얼룩이 지니까 남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포걸레로 닦고 돌아오고 닦고 돌아오고. 그러니까 너무 배고프니까 이제 남의 집을 내 집같이 신전 무조건 한 달마다 형수님이 가서 밥 얻어 먹고 한국 식당 같은 데 가서 이제 설거지 해주고 김밥 말아주면 그 주방장한테 같이 밥 먹는 데서 껴서 밥 한 끼 먹을 수 있고 이제 그 고깃간 정육점이 있었어요. 스페인 정육점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그 당시 무릎뼈를 그냥 버려요. 사골이라고 그러죠. 네. 예. 근데 사골 버리는데 그걸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가지고 그 정육점 고기 피가 막 흐르는데 그 앞에서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휴지도 줍고 이러니까 저 동양 꼬마가 왜 왔다 갔다 하나 이렇게 고깃간 아주머니가 그래요. 그래서 내가 혹시 저 무릎 저거 버리는 거 나를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래 가져가면서 주시는 거에 닦아서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면 딱 닦아서 저를 준비해 주세요. 지금은 돈을 받고 이제 그러지만 그렇죠. 스페인에 팔아요. 그때만 해도. 그래서 그거를 사고를 울려서 집에서 이제 그걸 먹게 됐고 밤무대 오페라 스페인 오페라 밤무대 가서도 노래도 해보고 뭐 하는 데까지 다 해봤는데 쉽진 않았죠. 저는 사실 오늘 프로그램 준비하면서 스페인 왕실 이제 훈장도 받으신 분이 나오신다고 하니 굉장히 럭셔리한 그 인생 스토리를 듣게 되는 거겠구나 했는데 어머나 세상 말씀하시는 순간순간 그때 생각이 너무 많이 나시는지 계속 이제 눈시울도 붉히시고 예. 이제 어머니의 그 기도가 저한테는 컸고 건너가자마자 어머님이 1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제가 아들이 하나고 이제 막내고 그 당시에는 막둥이 외동아들인데 어머님이 너무 자식을 아들을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했고 이제 생활비도 못 보내주시고 그러니까 마음병이 걸리셨죠. 기도하시다. 그래서 그 당시 인터넷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 편지를 받으면 눈물을 앞을 가고 그거 다 잉크가 번져가지고 못 읽을 정도로 그런 찰나에 이제 어머님이 이제 암이 걸려서 위독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뭐 더 많이 힘들었죠. 근데 가고 싶은데 갈 비행기싹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거꾸로 또 홀트에서 아동 그 입양하는 기관에서 비행기표를 거꾸로 보내주고 갈 때 데려가라. 그래서 비행기표를 또 보내주셔가지고 어머님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제가 갈 수 있었어요. 갈 수 있어서 어머님을 뵐 수 있었고 어머니 옆에서 찬양 부르고 어머니 옆에서 기도하고 그때 제가 배운 찬양이 지금도 잊지 못하고 요즘은 유명한 찬양이 됐어요. 그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그거 있죠? 그걸 열심히 불렀어요. 부르다 목이 아프면 카세트 틀어놓고. 그래가지고 그 찬양을 참 제가 옆에서 어머니 옆에서 부르고 했던 찬양입니다. 정말 그 너무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어려운 그 가난한 학생이 가서 정착해서 이렇게 훈장을 받기까지 너무 진짜 너무 대견하세요. 네, 너무 진짜 감동적인 그런 저희한테 어떤 희망이 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와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가장 기뻤던 일은 또 뭐가 있었을까 궁금합니다. 뭐 셀 수 없죠. 너무 많겠죠. 일단은 아까도 어머님 말씀하죠.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하늘에서 저를 지켜준다. 지켜보다는 게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었어요. 그래서 그 스페인은 저차 방심하면 마약도 너무 쉬워요. 접하기도 너무 쉽고 유럽은
근데 제가 그런 길로 안 가고 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거는 어머님의 기도, 하늘에서 너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 지켜주겠다는 그게 굉장히 저는 그 힘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스페인에서 뼈를 묵으리라. 그런 상상, 그런 다짐을 했죠. 다짐을 해서 제가 스페인에서 뼈를 묵으라는 마음으로 임하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기적같이 열어줍니다. 그래가지고 뭐 순간순간 너무 많죠. 근데 가장 잊지 못하는 거 하나는 15년 기도를 이 밀레니엄 합창단을 네, 창단하게 해준 그 기적 같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지금 23년이 됐습니다. 창단하신 예, 지가 자그마치 그러네요. 우리가 한국 곡을 70곡의 레퍼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K-팝 훨씬 이전부터. 그래서 하다 보니까 우리 문화를 어떻게 하면 세계화해야 되겠다는 게 정리가 돼요. 네. 제가 해서 느끼고 열매를 맺는 걸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하고 그 창단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줘서 설득을 시켜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첫 공연하던 날 1999년 스페인의 국립극장에서 하여튼 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죠. 각국 대사. 이렇게 고비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단장님만의 기도, 뭐 주님께 하시는 뭐 어떤 소통하는 특별한 기도가 있을까요? 저는 그냥 울어요 하나님 앞에. 눈물이 근데 많으신가 봐요. 지금 녹화 시작한 지 1시간도 안 됐는데 한 4번 우신 것 같아요. 이렇게 자주 우는 남자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제가 제 나이 되면요 이게 이렇게 눈물이 많습니다. 아니 또 지금 이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머나 세상에. 아 진짜. 네. 아이, 참 창피한데 그냥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냥 울어버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울어버리고 어떻게 할까 내가 알려달라. 그러면서 힘내고 제가 굉장히 다혈질이에요. 근데 스페인 사람들은 저를 보면 스페인 말로 트랑킬로 이렇게 진정해라 이런 말을 해요. 스페인 사람들이 다혈질로 알고 있는. 제가 막 연습할 때는 막 다혈질하고 그리고 침착해라. 그리고 네르비오스 제가 그 단어를 굉장히 싫어해요. 불안하고 막 하는 거. 나는 불안해 그냥 내가 에너지가 넘쳐서 그런 거다 이러면서 하는데 그러면 너 어느 날 심장이 큰일 난다. 근데 그건 안 되는데 어때요? 그러다가 주일날 예배 가면 다 청소가 돼요. 하나님 앞에 싹 내려오니까 샥 청소돼가서 다시 출발하고 되고 그래서 재충전하고 그렇죠. 예, 그냥 하나님 앞에는 그냥 우는 수밖에 없어. 사정을 아니까. 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울 일이 좀 많으셨나요? 뭐 건강 문제라든지. 많죠. 지금 너무 많았죠. 그러니까 제가 이 일을 창단하고 나서 한 5년째 됐을 때요. 예. 근데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든 거예요.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잘 안 되고 또 신앙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이러다 때 이런 피를 막 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변으로.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지방 연주 갔다가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했더니 암 진단을 나온 거예요. 악성에서. 그래서 우리 암이 걸리면 다 뭐든지 생각하는 사람이 하필이면 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그러네요. 예. 저도 똑같았어요. 하필이면 나냐 해서 밀레니엄 연주가 2주 후에 남았어요. 저는 일부에는 항상 클래식을 합니다. 근데 메시아도 하고 하는데 하이든의 천지찬을 너무 좋아가지고 딱 왔는데 2주 남겨두고 그 연주고 뭐고 하나도 눈에 안 들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한테 죽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좋다. 천지창조 하다가 가면 난 천국 간다. 확실하게 간다. 하고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연주를 잘 마쳤어요. 저보고 얼굴이 검은 정도로 그냥 암이 좀 안 좋으니까 검었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이제 끝내고 수술실에 딱 들어가서 제가 다시 고백하건데 이제 수술실을 딱 들어가는 순간 무서운 거예요. 그 제가 이렇게 빌었어요. 비굴하게. 정말 내 모습 그렇게 비굴한 내 모습 처음 봤어. 살려달라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선이 하나님과의 나의 선이 딱 그러면 나는 그냥 가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싹싹 빌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조금 더 살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비굴할 정도로 빌었어요. 그래가지고 수술 끝난 다음에 새벽 6시에 닥터가 들어와서 네가 하도 많은 기도를 네 신한테 기도를 해서 그런지 네 신이 너를 살려준 것 같다 이러는 거예요.
그죠? 아멘했죠. 네. 네. 야, 이게 뭐 단순히 그냥 뭐 예술 이야기, 음악 이야기, 혹은 가벼운 뭐 성공 스토리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아, 그냥 우울한 분위기로 가니까 좀 그래, 이게 아닌데. 아니 근데 그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너무나 그냥 크게 자리하고 계신 걸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의 활동도 너무 기대가 된다. 또 활약도 기대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기도해 주십시오. 예. 앞으로 뭐 계획이나 소망 있으시면 좀 나눠주세요. 제가 팬데믹 때 이 기간 때 굉장히 은혜를 받은 순간이 있었어요. 그걸 꼭 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저희 음악가들 예술인들이 음악 연주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예배도 못 드렸잖아요. 네. 집에서 드렸고 온라인으로 하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오늘부터 1인 찬양대 하겠습니다. 꼭 제목이 1인 찬양대입니다. 제가 너무 힘들고 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이거 잘 보이는 방법이 없을까 저 나름대로.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누님 얘기를 하면 좀 우리 누님도 좀 아프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하망 치료를 받기 시작하는데 제가 누님한테 그랬어요. 두려워하게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함께 있고 하나님 함께 하니까 내가 누나하고 이 순간부터 내가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이겨내보자. 그때부터 제가 1년 반을 1인 성가대 이름 임재지 집사 1인 성가대 있겠습니다. 제가 찬양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먼저. 네. 교회에서 예, 교회에서 1인 성가대 지금 온라인으로 할 때 우린 방송 시설도 없어 핸드폰도 가는데 맨날 방송 사고가 나가요. 뭐 이상한 소리 안 그래도 노래 잘해. 그런데도 거기다 꼭 매 1년 반을 제가 찬양을 준비하면서 하고 준비하면서 누나가 잘 이겨냈고 아주 이겨냈어요. 이겨내고 제가 한편으로 혼자 착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귀여울까 제가 혼자 그랬어요. 그러실 것 같아요. 제가 그 네. 혼자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 귀엽죠? 저 이랬어요. 늘 그래 귀엽죠? 하나님이 나는 혼자 1인 찬양하지만 세상에서는 1000명을 저한테 붙여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러면서 제가 1년 반을 정말 신나게 1인 성가대를 찬양대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꼭 같이 나누고 싶었어요. 예. 네, 네. 하나님 보시기에 귀여움은 다 된 거죠, 뭐 그죠? 아멘입니다. 저희의 진짜 하나님 앞에 사랑스럽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가끔 교회에서 이제 공연을 하고 집회를 하고 마무리 지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여쁜 시간이었기를 기도합니다라고 마무리를 짓곤 하는데 오늘부터 귀여운으로 바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자, 저희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공식 질문이 있거든요. 네. 예, 내가 만난 나의 하나님, 우리 임재식 감독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어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해봤는데 요즘 생각하면서 느끼는 게 심장 같아요. 심장. 떨리게 만드는 게 또 막 떨리게 설레게 떨림을 해주는 같아요. 이러다가 딱 멈추면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예. 그래서 뭐 심장 같다 그럴까? 그러네요. 하나님이 나를 떨리게 만들고. 네. 예. 하나님을 향한 설렘이 멈추는 순간 우리는 그냥 그러네요. 예. 네. 끝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예. 아, 그러네요. 네.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이 되시네요. 네. 아멘. 오늘 또 저희 어메이징 그레이스에서 특별한 시간, 이세준의 선물 시간이 있는데요. 오늘은 조금 네. 세준 씨 긴장되실 것 같아요. 저 안 할래요. 마에스트로. 너무 찬송? 가혹하세요, 정말. 그래서 오늘은 예. 우리 그냥 감독님의 좋아하시는 가장 이제 즐겨 부르시는 찬양을 우리 구역 예배 드리듯이 아, 네. 이곳에서 무반주로 같이 해보면 어떨까요? 예. 무반주로? 예, 예. 아, 네. 지금 하도 울어 목이 매서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마음이 좀 편합니다. 조금 힘드시네요. 재밌게 하려고 제가 왔는데 이상하게 이게 참 큰일 났네요. 감동이 있었습니다. 네. 예. 그러면 어떤 찬양을 제가 특별히? 제일 좋아하는 거 네. 항상 꿈속에서도 주님을 만나서 네. 꿈을 이루게 해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네. 저한테는 굉장히 위로하다가 힘이 되는 네. 주여 지난밤 꿈에 주여 지난밤 네. 그러면 먼저 이제 선창을 해주시면 저희가 조금씩 이렇게 티 안 나게 네네네. 아,
진짜 오늘 단장님의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사랑의 고백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또 임대식 감독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과 감사의 고백 어메이징 그레이스 귀한 나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뵈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목매서 노래 부르니까 노래가 안 되네. 더 감동이에요, 더. 너무너무 좋으셨어요. 예.